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시는 것도 어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 좀 이해가 좀 어려운 그러한 내용인데, 세 구절만 보면은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지난주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18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 그리고 24절의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잘 이해가 어려운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신비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믿어요. 참 우리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요즘 계속 하는 게 뭐냐면 그냥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하면은 믿어지는 거. 그죠?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선포하셨듯이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은 다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면은 30절에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들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그래서 31절 오늘 말씀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초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신앙, 굳건한 신앙, 승리하는 신앙은 무엇이냐? 오늘 32절의 말씀에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새 번역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우리가 보통 신령과 진정 그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영 안에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영 하면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를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도우시느냐?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믿음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안에서 예배가 되어야 한다. 또 하나,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는 신령과 진정, 영과 이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성령께서 나의 예배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그리고 또 하나, 이 진리 예수님으로 우리가 구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시행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만 8번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배 가운데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 약속을 주셨어요. 사도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것이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이것을 요한복음 5장의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다 모아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진리를 알라, 이것은 예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느냐? 오늘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 말씀하시죠?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아니면은 우리 모든 인간은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2023년 이 일본에서 살고 자유롭게 사는데 내가 이 현대 시대에 자유롭게 살면서 내가 무슨 종이냐?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33절. 내가 무슨 종이냐는 거예요. 우리 33절에 너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나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자유롭게 먹고 자유롭게 마시고 자유롭게 다니고 자유롭게 사는데 무슨 또 자유를 주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4절, 우리 3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그러니까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시작이 뭐냐? 죄의 시작, 사단이 뱀의 형태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죄의 시작은 뭐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 선과 악을 나누는 것. 그죠? 우리는 여러분 좋은 건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예요. 그죠? 확실하죠? 좋은 거, 나쁜 것.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환경, 나쁜 환경. 그래서 좋고 나쁨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뭐냐?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아, 이 환경은 좋은 환경, 저 환경은 나쁜 환경. 그래서 나쁜 사람 비판하고 나쁜 환경 원망하고. 이게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은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좋고 나쁘고 내게 유익이고 아니고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절도죄를 짓고 그래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죄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살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마음대로 말하면서요. 내가 가진 것들 자랑하면서 사는 것. 그런데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과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사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과 내가 가진 것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사단으로 온 것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살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버리고요.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리고요. 이것이 죄의 결과고 죄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얼마 전까지 많이 썼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무엇인가 뭐 이런 말을 썼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1950년쯤부터 시작해서 한 반세기 정도 이 문명을 휩쓸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뭐냐면은 그냥 자유롭게 살자는 거예요. 자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의 그 시작이 니체의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눈치도 봐가면서
말씀도 들어가면서 죄 지으면 좀 두려워해가면서 회개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니체가 모르냐? 신은 죽었다.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신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롭게 살자. 자유롭게 살자. 그래서 인간의 이 자유로움을 추구하자.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 동성연애 합법화하고요. 왜냐? 내가 연애하고 싶은 사람 남자든 여자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연애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드라마에서 열린 결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열린 결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흐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설공주와 그리고 백마탄 왕자가 키스를 하고 그럼 어디서 끝내야 돼요? 결혼식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키스하고 손잡고 가더라. 요즘 드라마들이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평택에서 저희 그 비전 트리 봤을 때 그 아이들이 곧잘 이 말하더라고요. 열린 결말 끝을 안 맺어요. 그랬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열린 결말 이런 걸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자유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연애도 마음대로 그리고 내 인생도 마음대로. 그리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대를 뭐라고 하느냐? 데이비드 코트라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 작가가 중독의 시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중독의 시대. 이게 뭐냐면 인간의 자유는 중독으로 이어졌고 그 중독은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했다. 나는 자유를 외쳤는데 오히려 중독에 빠져버리고 그 중독을 이용해서 전 지구가 지금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 돈 버는 중독.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인생 너무 한 번이잖아요. 너무 아깝고 귀중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디에다 쏟아붓느냐? 돈 버는 데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이런 말 굉장히 유행합니다. 카푸어 들어보셨어요? 카푸어, 하우스푸어. 이 카푸어가 뭐냐면 한국에 포 모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고급 승용차가 인기랍니다.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몇 억씩 해요. 뭐 하여튼 2억, 3억 이렇게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사기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신용과 그리고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엄청난 그러한 이 빚을 지어가지고 포 그 차를 한 대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사느냐? 그 차에서 살아요. 잠도 거기서 자고요. 왜냐하면 집이 없으니까. 잠도 거기서 자고요. 먹기도 거기서 먹고요. 계속 그 차에서만 사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 그러냐? 카푸어라고 합니다. 차는 있는데 가난하게 살아요. 차는 있는데 정말 힘들게 살아요. 하우스포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대로 힘껏 돈 벌어서 그래서 내 집 사야지. 그래서 엄청난 빚을 떠안고 집을 삽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확 올라가가지고 지금 다들 어려운 그러한 형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으면 잘 되고 벌면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가난해지고 힘들어지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먹을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우리 굶는 사람 없잖아요. 오히려 이게 그렇죠. 굶는 사람 없잖아요. 먹을 거 있으면 족한 줄을 알고 살면 되는데 있어야 되고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인생이 중독 속에 빠져버려서 돈 버는 일에 돈 어디서 돈 안 떨어지나 누가 돈 안 주나 돈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 중독입니다. 이번 건강 염려증 이런 말도 요즘 많이 하는데 일본에서 한 해에 팔리는 이 서프리 그 건강 보조 식품이 5천억입니다. 5조예요. 한국 돈 5조. 게다가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답니다. 음란 중독. 여기 그 중독의 시대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음란 중독. 우리가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일본 거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 AV라고 그 성인 비디오 있습니다. 등록된 여배우 수만 1만 명이에요. 1만 명이
아주 열심으로 성인 비디오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매출이 얼마냐면 한 해에 여러분 5천억입니다. 5천억엔 한국 돈 5조예요. 우리가 하도 조 단위를 많이 들어서 그렇죠. 이 5조가 뭐 5조인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5조면 1조만 있으면은요 매달 그러니까 한국 돈입니다. 매달 5천만 원씩 써도 돈이 계속 쌓여요. 이게 1조라는 돈입니다. 매달 5천 그러니까 매달이 아니구나. 매일 5천만 원씩 써도 돈이 안 줄어요. 이자가 계속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돈이 계속 늘어가는 게 그게 1조예요. 하루에 5천만 원씩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성인 비디오 팔아가지고 돈을 5조를 벌고요. 수출을 7조를 합니다. 12조예요. 여러분 12조. 음란 중독, 알코올 중독, 한 잔 먹자. 그래서 제 친구들 예전에 하는 말이 나는 겨울이 좋아. 왜? 밤이 빨리 찾아와. 한 잔 빨리 마실 수 있잖아. 그래서 어디 한 잔 마시러 갈 데 없나. 그래서 마시고 뭐 예배도 없고요. 그냥 마시는 스마트폰 중독. 15살부터 25살까지 중학생부터 대학교 뭐 졸업하는 그때 애들까지 무의미한 폰 사용이 하루에 2시간 20분이랍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요. 뭔가 하나를 1만 시간을 하면은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시간 15살 때부터 25시간 앞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 인생 전체가 걸려있는 그 시간을 뭐에 쓰느냐? 게임에 써버리고요. 유튜브 보는 데 써버리고요. 무의미한 폰 사용이 여러분 하루 평균 2시간 20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 쇼핑 중독. 그래서 중독은 현대의 거대 산업이 되어 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산다고 외쳤는데 오히려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중독 속에 헤매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죄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게임에 빠져 있고요. 정신 못 차리고 스마트폰에 빠져 있고요. 이게 뭐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중독은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너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네 인생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나를 한번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42절에 우리 4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고 하나님에 속한 자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 말 듣고 회개하고 순종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어떻게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말로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데 너희 실제의 모습은 너희의 마음속에는 죽음이 있지 않느냐?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 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을 하는 그 입을 보라고 하시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에 속한 자라는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멘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환경, 나쁜 환경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마음속에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이것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릴까, 그 마음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 말에 거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해서 나의 모든 삶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뒤바꿔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말씀이신 예수님 어디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마음을 먹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죄를 지으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지면서 내 인생에 뭐에 정신이 팔려서 사는지, 돈 벌려고 인생을 완전히 소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뭐 게임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여기에 내 마음이 완찬 쏟아져서 인생을 허무하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리고 고통스러우면은 그러면 어디에 거하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면은 환경 속에서 무엇이 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나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면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뭐 한국 분들은 무슨 말로 생각하죠? 한국어로 생각합니다. 무슨 말로 말하죠? 한국말로 말해요. 무슨 말로 듣죠? 한국말로 들려요. 무슨 말로 이해를 하죠? 한국말로 이해를. 왜냐? 내 안에 한국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일본어로 생각하고 일본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듣고 일본어로 이해해요. 왜냐? 일본 분들 안에는 일본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찬을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일본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어인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무엇으로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어인 말씀으로 말을 해야 되고요. 무엇으로 듣느냐? 하나님의 언어인 말씀으로 듣고요. 하나님의 언어인 말씀으로 이해하면은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보아도 모르고요, 들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환경 나쁜 환경, 그래서 인생을 전혀 쓸데없는 곳에 쏟아 부으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47절에 지금 드린 말씀을 예수님께서 47절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하시는데
우리 4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기도하셔요. 주여, 이 말씀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 믿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이 저렇게 아멘하는 저 말씀 나도 믿어지게 하옵소서. 내 믿지 않은 내 친구 믿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면 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께서 삼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내 이름으로 시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들으시고요, 나에게 믿음 주시고, 전도 대상자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이 음란죄 나한테 있구나. 이 중독의 죄가 나한테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가 지금 미친듯이 게임하고 있구나. 내가 미친듯이 내가 스마트폰에 빠져 있구나. 유튜브에 빠져 있구나. 내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픔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내 말로 상대방이 상처받았구나. 어제 그 말로 상대방이 상처받았구나. 어젠 몰랐거든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죄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셔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서,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그래서 사랑해야지 기뻐해야지 아니에요. 회개하고 순종하면 열매로서 사랑이 나타나고요, 기쁨이 나타나고요, 평강이 나타나고요, 절제하게 되어지고요, 온유하게 되어지고요. 이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 크리스찬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 쉽게 말하면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세리장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로마와 결탁을 해서 같은 민족 유대인들의 그 세금을 있는 대로 빨아먹었던 사람들이 세리장이에요. 그래서 세리, 그리고 그 창녀, 그리고 죄인,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 중에 세리장이었어요. 돈을 위해서라면은 그 물불을 안 가리고 돈을 끌어모았던 사람인데,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인가 하고, 근데 키가 너무 작아서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이 참 신비로운 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어떻게 만나느냐? 즐거워하며 영접하며. 그래서 회개도 즐거운 거 아십니까? 회개도 즐거운 거 아십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회개할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내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 앉는 것은 때로는 눈물이고 고통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즐거움이 있어요. 통쾌하다 그러죠. 아프도록 시원한 거.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뭐가 하나 이렇게 들어왔는데, 오른쪽 다리에 무릎까지 고름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못 걸었어요. 그래서 의무대를 갔더니 이제 군인들이 저를 누르고 한 3명인가 눌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짜는데요. 식전에 죄송합니다. 그걸 짜는데요, 그냥 막 나오는데 너무 아픈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아픈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아픈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내 죄를 통쾌하게 밝혀내시고요, 그리고 그 죄를 통쾌하게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니까 급히 내려와서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자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비판하고요, 수군거리고요, 뒷손질하고 손가락질하고요, 뒤에서 얘기하고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사단에 속한 사람은 비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비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 기쁘게 만나고 회개하는데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왜 그런 죄를 짓니? 왜 민족을 배반하니? 돈이 그렇게 좋으니? 그런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지내셨어요. 하루를 유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루를 유하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느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돈이 생명이고 돈이 목숨이고 돈이 전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재산의 절반, 이거 갖고 있다 나 지옥 가겠습니다. 다 나눠주고요. 그리고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고요. 왜냐? 예수님으로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삭개오 안에서 그냥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거룩은 내가 뭘 좀 고쳐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희락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죄인지 아닌지 구별해서 의의 길로 가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나도 좋은 거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돈 잘 압니다. 돈 좋은 거 알아요. 우리 목사님, 저 송 목사 얼굴 보면 돈 좋아하게 써 있잖아. 그런데 돈에서 자유로워,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돈이 중요한 거 알아요. 돈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지금 무식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살면요,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힘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돈이 노예였는데, 돈 추구했는 사단의 자식이었는데 돈이 능력이 돼요. 그래서 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써요. 이게 삭개오의 변화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시고 돈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돈의 속박, 게임의 속박, 인생 어떻게 살지 몰라서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이 인생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예수님 내 안에 함께 계셔서, 그래서 그것을 인식하고 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지혜가 되시고 내가 살아갈 길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을 무의미하게 허비하고 있는 생들을 깨우쳐 주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오늘 지혜를 주시고 살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이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우리 예수님 많이 만나시고요, 예수님 많이 만나셔야 돼요. 많이 만나시고요, 많이 내 죄를 깨우치고 많이 회개하고 많이 순종하면 우리 예수님 오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내 안에 누가 계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인식하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인식하면서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 우리 하나씩 버려가면서, 그래서 우리 이 한 인생 살아가는 너무나 소중한 인생, 다시 살지 못해요. 너무나 소중한 이 인생을 참된 인생으로,
진짜 기쁨의 진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